어,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연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된 말이 있습니다. 널 위해 떠나는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해서 떠나는 거야. 이런 말. 이 말은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오래된 논쟁을 제가 궁금해서, 이게 진짜인지 뭐 거짓인지 궁금해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너를 위해 떠난다 혹은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진심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기적인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소 좀 뻔한 대답이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복잡한 이별의 언어가 가진 진짜 속뜻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AI가. 첫 번째가 뭐냐? 진짜인 경우, 그러니까 사랑과 배려로 나온 그 진짜의 말. 그게 뭐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나 커가지고 함께하면서 상대방에게 고통만 줄 때 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장벽이 뭐냐? 저거죠. 경제적 무능력. 내가 저 여자랑 같이 살면 내가 고생만 시킬 것 같아. 너무 무능력해서. 이럴 때. 그 다음에 불치병. 낫지 않는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가족의 심한 반대. 나로 인해서 저 집안이 아주 그냥 막 풍비박산이 났어. 이러면 놓아주게 되죠.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상대를 붙잡는 게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상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별을 고한다.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데 두 번째는 회피와 변명인 경우, 이건 거짓이라는 거죠. 이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미사역으로 이런 말을 쓴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널 놓아준다는 프레임을 짜면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좀 비련의 주인공처럼 되잖아요. 사실은 상대를 위해서 현실을 극복할 만큼의 사랑이 식었거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이를 솔직하게 말하면 마찰이 생기죠.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숭고한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렇게 AI가 설명을 했어요. 이 AI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진심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핑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가 내놓은 결론은 사실은 이쪽에 가까웠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쉽게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곁에 남아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건 결국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너 없이 혼자 편해지거나 내 삶을 찾는 가치가 더 커졌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연인에게 이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의 속뜻을 파헤치느라고 너무 오랜 시간 아파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심이었든 핑계였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AI는 너를 위해 떠난다?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의해도 여러분은 쉽게 동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떠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동의할 수가 없어요.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실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알레테이아라는 이제 단어인데 진리, 진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고 솔직하게 말하는데 나는 진짜 너를 위해 떠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응? 너를 위해 떠나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떠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조금 있다가 16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은 떠나지만 언젠간 다시 볼 날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약 이 구절이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는 한 남자의 변명이라면 정말 궁색하기 그지없죠. 아니 떠날 거면 깨끗이 떠나지 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약속은 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덜 미안할까 봐 자신이 좀 덜 미안할까 봐 그런 건지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은 좀 궁색해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 이런 말로 이별을 구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예수님이라면 그 사랑과는 다르시겠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진 않은 거겠죠.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부터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걸 뭔가 중요하다는 거죠. 떠났다가 다시 온다는 말. 자, 14장 2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떠난다. 근데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리고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났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 다음에 28절에도 있어요. 내가 떠났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이 식어서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돼서 떠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났다가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만나는 날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이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만찬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그 장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떠난 후에, 계속 떠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 부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일러두는 거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미리 일러두는 거야. 왜냐하면 니네가 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실까? 2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이 당할 첫 번째 환난, 출교입니다. 출교. 여러분 출교란 이 지금 원어로 보여주시면 이거 아포, 그 다음에 시나고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고, 시나고고스는 갑자기 신학의 그 저기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시나고고.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회당으로부터 쫓겨난다. 그래서 출교를 하는 뜻이 됐어요. 이때는 교회가 탄생하기 전이잖아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때는 교회 탄생 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 역할을 하던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잖아요. 출교당할 것이다. 그럼 왜 쫓겨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쫓겨나게 될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당시 회당의 그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 그 다음에 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들 모두를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성탄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기독교 적폐로 규정하고 지키지 않고 있어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을 기념하는 주일 지키지 않고 있어요. 11조 감사 헌금 외에 목적 헌금을 거두면 안 된다고 말해요.
방언 기도는 사탄의 언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가르쳤고, WCC, WEA, 다니엘 기도회 이런 집단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하고 사탄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건 사실 세상 모든 교회를 적으로 돌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 교육을 하고 지금 예수님처럼 잠시 떠나겠대요. 제가 멀리 외국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런 교육을 하고 여러분만 이곳에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른 목사님이 와서 이제 인도할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파송을 해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여기 와서 목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 지킬 겁니다. 교회 입구에 우리 헌금 봉투 놔두던 저기에 절기 헌금, 각종 절기 헌금, 각종 목적 헌금 봉투들이 다 놓일 거예요. WCC, WEA 복음적으로 정말 좋은 단체니까 참여하자고 할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많은 교회가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하자고 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면 괜찮겠지만 만약 제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여러분은 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말할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은 목숨은 잃지 않겠지만 이때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겐 죄를 묻고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보혜사까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잘 알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할 뿐더러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사람이 돼요. 심지어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정말 이런 사람이 소수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불행히도 이런 사람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세워졌죠. 선포의 핵심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선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엔 이 선포가 영 못마땅했어요. 아니,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왜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느냐? 응?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분노했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의 이런 행동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였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분명히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미친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이 자는 죽어서 마땅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자는. 바울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저주한 거예요. 핍박하고 저주한 거예요.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신명기 2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당연하잖아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게 바울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세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당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가 세상을 선동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잔멸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성도들 집에 다 찾아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를 죽이는 자가 출교도 하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길 거야. 그게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들은 살인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바울이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너를 모른다고? 코웃음 쳤을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 너무나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율법대로 그리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아주 진골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교회 그거 내가 다 죽였어. 그리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구약 성경을 꿰뚫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성경 열심히 보고. 근데 교회를 핍박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만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바울이 왜 예수는 몰라봤을까?
그런 바울이 여러분 왜 예수는 몰라봤을까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이유는 명확해요. 그때의 바울에겐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왜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은 누가 줘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했던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 니들이 다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이 사실을 스데반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았어요? 스데반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알고 있다면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성경의 기록을 그들도 다 봤을 거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핍박해. 그걸 성경을 통해 봤는데도. 의인이 오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핍박해.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을 뿐 자기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인의 등장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던 겁니다. 스데반은 그 점을 지적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자가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진리를 얘기해서 죽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이 그런 겁니까? 스데반 죽인 사람, 세상 사람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부터 스데반이 지적한 이 사람들까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령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의식만 잘 행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하고 때가 되면 예배하고. 우리도 그렇죠. 종교적 의식은 잘 행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종교적 의식은 잘 행해요. 그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까 어떤 선포 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이 선포.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선포. 우리가 절대 잊지 말라고 지금 확실히 알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거. 나의 주라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는 건 자연히 따라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 나는 예수님이 뭐예요? 종이죠. 그걸 우리는 주종관계라고 하잖아요. 주종관계.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착각할까 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 아니야. 주종관계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 근데 너희는 다 알잖아. 그게 무슨 종이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너희는 분명히 주종관계는 맞아요. 맞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주인과 하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계를 25장 뭘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많은 나무 중에서,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 다 있잖아요.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왜 하필 포도나무를 비유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진으로 지금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저렇게 생겼는데 저 나무가 보여요? 아니, 요거 지금 받쳐놓은 요 쇠 막대기, 쇠랑 요 나무랑 굵기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포도나무의 나무는 정말 얇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를 볼까요? 가지 보세요, 여러분, 가지. 지금 열매가 달린 가지. 아니, 어디가 더 지금 이 나무하고 이 가지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사과나무, 배나무는 차이가 확실해요. 나무하고 가지가. 근데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나무는 가지보다 더 앙상하기도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가 동등해 보여요.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 관계라고.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지금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와 나 사이엔 구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나라는 의미예요. 포도나무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네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고, 네가 나고. 성령께서 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매주일 교회에 와서 종교의식만 치르고 갈 뿐 내가 예수라는 거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볼까요? 4절. 오직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그때를 당하면 그랬잖아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때잖아요. 이거 지금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기억나게 하려. 니들 환난 당할 때 이 말을 내가 얘기했던 말을 좀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축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지금 이런 말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오늘 밤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3년을 함께 계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내 주 예수께서 내 눈에 보이거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저 때 예수님 계시는 때에 안 계시는 때예요. 안 계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계시지 않는 때, 저 때는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실 때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이 계속해서 걱정되는 거예요.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때도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체이신 하나님. 전체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개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전체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뜻이잖아요. 가시는 이유는 내가 전체여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거든. 전체여야만.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그런 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뭐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우리가 이단 취급받고 교회에서 쫓겨난다네. 앞으로 우리가 그럴 거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대. 아니 어떻게 하냐? 아니 지금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응?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 내가 이 말을 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은 항상 예수님과 나를 따로 떼어놔요. 따로 떼어놔. 그리고 내 안위를 걱정해. 한숨을 쉬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종관계라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나는 너고 너는 나. 떼어낼 수 없는 관계. 내 주 되신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 내 거처도 거기에요, 여러분. 떼어낼 수가 없다니까? 나랑 예수는? 그래서 아까 14장 2절에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 우주 어딘가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거할 천국을 만들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많아요. 우주 어딘가에 천국을 만들고 있대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전체의 자리로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전체의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나도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면 저 하늘에 계시면 나도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다니까?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나도 함께 달린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나도 그 심판보좌에 앉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주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 이미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들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자꾸 내 안위를 염려하는 건 나와 예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라니까.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바울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종교 행위에 완벽하게 수행하며 살았지만 정작 이 사실을 몰라서 그들처럼 여전히 걱정하고 또 가끔은 예수를 핍박하며 살아요. 예수가 내 주라는 걸 몰라서 예수를 핍박하며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바울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들은 음성 분명히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나와 성도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서로 핍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아니, 교회마다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고 서로 핍박하고 싸우다가 결국 예수의 몸인 교회를 둘로 쪼개기도 하고 원수처럼 지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예수가 교회의 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핍박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지금 왜 떠난다고 하십니까?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떠나는 것이다. 2000년 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육체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전 세계 성도들을 만나려면, 전 세계 교회를 순방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교회는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오실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주로 삼고 섬기는 자들, 그들 모두와 함께 있는 방법은 영으로 계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육체로 계시면 그들 모두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시죠? 이 우주 전체세요. 그래서 안 계시는 곳이 없죠. 그리고 안 계신 시간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시대마다 있었던 성도들, 시대마다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지구 곳곳에 있는 성도들, 장소, 그들 모두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 전체로 계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영으로 계셔야만 하고, 전체로 계셔야 하고, 영으로 계셔야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이별을 고하셨고 영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잠시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AI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해 떠나고,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은 자기 핑계에 불과하고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여러분, AI, 우리가 맨날 AI 그러는데 그 플레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AI가 플레임이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AI, 앞 글자만 봐서 AI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놨는데 인간의 지적 사고 과정을 모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이렇게 지금 정의했어요. 따라서 AI는 인간의 생각을 정리하고 모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은 인간도 아니시고 개체도 아니시고 영이시고 전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AI가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모방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을 말할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 거짓이다, 진실이다. 인간의 사랑을 말할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AI에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궁금한 게 있어도 AI에게 묻지 마세요. 그 세상 거나 물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그는 절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오직 성령만 아세요.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 외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신다. 성령에게 물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AI는 절대로 모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AI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보혜사가 뭐였어요? 보혜사 뜻.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설명했죠? 빠라라는 전치사, 옆에서. 그 다음에 깔레오. 그래서 옆에서 돕는 자.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다시 오신 예수의 영, 성령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고 다음 주일 뭔지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